이른 아침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양자 입양식이 거행이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두 아들이 이제 내 아들이다. 야곱이 노년에 사실 죽을 날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갑자기 아들 욕심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 절차는 입양식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입양이 이루어지죠?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이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너무 안 돼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더 좋은 형편으로 입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원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그 누구보다 잘 나가는 젊은 훌륭한 아빠죠.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지금 다 늙어 죽어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으로 입양이 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입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주 깊숙이 참여하게 되는, 초청되는 그런 입양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둘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하나씩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 새롭게 입양된 두 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과정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오른손은 영광, 권능, 위엄, 구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장자권을 계승할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오른손을 동생의 머리에, 왼손을 형의 머리에 얹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동생의 서러움을 잘 알아서 동생을 더 위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양자 입양식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그 손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셨고 야곱은 그 명령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 입양식을 진행하면서 손을 교차해서 동생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 수십 년 전에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일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었죠.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 장자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장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계획했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았죠. 아마 이 야곱은 오늘 이 장자를 이제 위임하는 이 장자식에서 아마 자기의 예전의 그 잘못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묻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입술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신뢰하고 기다리고 묻고 구하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말이 이미 단어 자체가 장자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자의 권리입니다. 장자가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인 대신 아벨을 택하시고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르우벤 대신 요셉을 택하시고 계속해서 동생들에게 장자권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과정을 이루시는 분도 완전히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내가 경험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우주의 몇 %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수치로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일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청지기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 말 속에 야곱의 신앙이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15,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풀을 먹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동물들에게 풀을 먹이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동물들을 먹였던 것처럼, 동물들을 길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건지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빚을 져서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의 이 사람을 대신 빚을 갚아줘서 그 속박에서 풀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만 얼핏 보면 마치 야곱의 삶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으니까 늘 푸른 초장으로 다녔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건지셨다는 이 고백이 마치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만 같으며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건져주셨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온갖 삶의 굴곡을 경험했습니다. 장자권을 억지로 빼앗았다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오랜 시간 수십 년을 도망자로, 방랑자로 살아가죠.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삼촌의 집으로 갔는데 이 삼촌이 아주 악덕 사장이었죠. 14년간 무보수로 일합니다. 그 중간에 삼촌으로부터 결혼 사기도 당합니다. 이 삼촌은 10번이 넘게 이 임금을 바꾸어서 임금 사기를 당하죠. 평생이 정말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야곱은 온갖 지혜를 짜내어서 온갖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정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었던 거죠. 스스로 인생을 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쳐지지 않았던 거죠. 그 삶의 어려움을,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를 건지셨다.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다. 여호와가 나의 삶을 치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고난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고난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좀 고난에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당하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죠. 그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허용된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당하기 싫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목자 아닙니까? 스스로 내 인생을 치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주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마주할 때 내가 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루고 계시고 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나 풍년의 때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풍년을 지나게 하시는 분도 흉년을 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흉년이라도 나중에 풍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 흉년을 지나는 것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늘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풍년은 1년밖에 안 되고 흉년은 더 긴 그런 삶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한평생이 흉년인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풍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흉년이 계속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풍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흉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기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쳤습니다.